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입니다. 먼저 서론 말씀은 절대망대였죠. 네,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그냥 망대인 갑다가 아니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참 지난 한 주간이 참 감사한 주간이었죠.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어린이 수련회 다녀왔고 또 중고등부 랩런트들도 이제 합숙으로 이렇게 감사하게 또 훈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목사님이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초등부 어린이 수련회 다녀온 친구 지금 유아밖에 없는데 우리 유아 어린이 수련회 제목 주제가 뭐였죠? 맞아요. 영원의 근본이었습니다. 영원의 근본이란 우리가 목사님이 전달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냐, 전도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망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숙 다녀온 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합숙훈련을 통해서 1차 합숙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결론이 났습니까? 합숙 다시 받아야 되겠는데요, 방장님. 그죠? 결론이 났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락방의 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합숙 받고 온 친구들. 요거 안 배웠나요? 1강 때 서론 때 하죠. 다락방의 정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친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다락방 전도운동이란 어떤 것인가? 자, 손 번쩍 들고. 아마 목사님이 언제나 목사님도 합숙을 이렇게 받고 또 합숙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서론에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시작합니다. 교재를 아마 받았으면 알 텐데 뭐죠? 자, 내년에 합숙 한 번 더 가자, 알겠죠? 자, 여러분 다락방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여기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다락방 전도 운동이란 어떤 것이냐? 내가 있는 현장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걸 믿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결론 내고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 운동을 하는 생명 운동을 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1차 합숙으로 합숙훈련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틀렸다가 아니라 정말 제일 확실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복음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고 하나님 복음 받을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합숙 갔다 온 친구들은 정말 이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펼 수 있는 한 사람, 내가 다락방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우리 중고합숙 다녀온 친구들은 정말 결단하고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어린이 수련회 가 있는 그 시간에도 계속 우리 중고합숙 가 있는 친구들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폰을 내가 볼 때마다 이제 폰을 걷어서 내가 보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집중하고 있을까요? 또 현장 나갈 때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도 메시지하러 가야 되는데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아, 우리 친구들 진짜 다락방 전도 운동 속으로 생명 운동 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목사님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이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받은 은혜와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 수련회 끝났으니까 이제 내 삶이 시작이 아니라 그 은혜로 나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목사님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삼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을 했다면 이걸 나의 아침에, 나의 낮에, 나의 밤 시간에 기도 속에서 또 말씀을 확인하고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야
나의 하루가 살아야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도전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순서도 그랬죠. 아침, 낮, 밤이 아니라 밤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밤이 있어야 아침이 살거든요. 밤, 아침, 낮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아침에 기도로 힘을 얻고 낮에는 복음의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오늘을 계속해서 도전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사진 하나 띄워줄래요? 그거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내려오는데 우리 서리가 목사님한테, 오늘 이제 독감 때문에 못 나왔는데 서리가 목사님한테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자랑할 게 있냐? 목사님 어린이 수련회 가서도 이거 자랑했는데 이번 주 삼오늘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삼오늘 잘했다, 이게 잘했어요 했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오늘 목사님 하는 것처럼 그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상자의 친구를 하나하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반배정이 됐잖아요. 근데 서리가 얘기하는 게 저 친구들 하나하나 놓고 기도했는데 다 같은 반으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친구들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대상자들에게 분명히 만남의 축복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절대망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릴 수 있는 방법, 정말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생명운동을 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오늘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살려나가야 됩니다. 학교 현장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현장입니다. 그리고 특별 전도 특공대라 그랬죠. 이 미션은 결국 삼오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로 전도 운동을 누리는 그런 다락방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러분, 이 주역이 누구였냐? 보통 이렇게 사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을 확인해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바울의 사역이 굉장히 컸고 또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도 있겠지만 주로 그 비밀을 누렸던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실질적인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에 이 중직자들을 세운 것도 바로 그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세 명만 보겠습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집사님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죠?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순교자라는 말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쉽게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평신도 중직자가 먼저 생명을 건 겁니다. 그리고 단 한 번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지만 그 순교의 피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주역입니다. 또 빌립입니다. 빌립 역시도 집사님이에요. 근데 물론 흩어졌기 때문에 시작했지만 아무도 가지 않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런 일을 누가 했느냐? 사도들이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평신도 중직자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평신도인데 선교사로 가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성의 기쁨이 넘치게 했다는 거죠. 뭘로요? 복음을 증거해서요. 그리고 이후에 에디오피아 내시도 만나게 되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였냐?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중직자였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나라까지 살리게 됐어요.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을 더 본다면 브리스가 부부를 들 수 있겠죠. 목사님이 더 성경 말씀 더 적지 않겠습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바울과 만나서 함께 지내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이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함께 복음 운동을 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일만 도왔냐? 아니었어요. 이 브리스가 부부가 한 사역이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브리스가 부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로 보면 되는데,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여기도 봤지만 말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목회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교회의 지도자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를 원래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누가 정확한 복음을 전했느냐? 브리스가 부예요. 여러분 중직자들이 일반 평신도들이 이런 사역들을 다 해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운동의 주역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지도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을 뛰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서론에 왜 우리가 다락방이 중요하냐, 목사님이 어린 수련회 내려오면서 우리 스텝하던 우리 청년들이랑도 이 얘기를 나눴는데 일반 교회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에 당신한테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또 봤을 땐 아닌 말이기도 해요. 전도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전도는 특별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각자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가장 성경적인 복음운동의 핵심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이게 아니라 내 현장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서는 것.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고 또 새기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자, 두 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말 아니에요. 어버버버 해도 복음이 하나님이 전할 사람이면 증거하게 하셔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운동의 주역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특히 진짜 합숙받고 온 친구들은 목사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주역으로 서야 돼요. 학교 살릴 주역으로.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서야 됩니다. 왜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을 이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죠? 이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지금 있는 그 현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학교 현장 살릴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도전입니다. 절대망대를 세우는 도전. 여러분 이게 2월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훈련받고 훈련은 훈련이고 삶은 삶이고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이제 절대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삼원을로
또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확인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도 이제 라임을 맞추자면 내 삶에서 복음을 누리는 도전이 전도의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여러분 설 명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다 가정 가문 현장으로 가겠죠. 복음 안에 있는 가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게 내가 어떻게 도전해야 되느냐. 가정 가문 복음화에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설 명절 기간에는 도전해야 됩니다. 가정 가문 복음화의 주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학교 현장에 보내신 것도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을 그 가정 가문으로 보내신 것도 여러분들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도전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 딱 3개 찾아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찾겠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여기 기록된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믿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에 정말 구원의 축복을,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축복을, 이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먼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 예배를 도전하세요. 여러분 목사님도 우리 이제 사모님 집 그 처갓집도 갔다가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갈 겁니다. 목사님은 또 예배를 드릴 겁니다.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명절 기간에 모여서 그 예배 드리는 게 그냥 괜히 뭐 굳이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었고 사무엘이 단을 쌓았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모든 공격이 끊어졌다는 걸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여러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부끄럽고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기도할 때 영적인 흐름은 반드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자,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가정 가문에서 2사람이든 3사람이든 현장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믿는데요, 가문을 위해 기도하세요. 가정의 영적 흐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세요. 포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에,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계시다면 축복입니다. 가장들이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또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게 되어지지 않는 상황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래서 도전하세요. 만약에 우리 집엔 아무도 없는데요, 여러분 혼자서 망대를 세울 기회입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하실 것임을 믿고, 두 번째,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3번째, 예배 이후에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설날이 왜 기쁩니까? 세뱃돈 받잖아. 그죠? 추석보다 수입이 좋잖아. 그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 근데 여러분 렘넌트들은 달라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게 전부 다 내가 내 것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렘넌트답게 전도자답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나의 모든 것들이 비춰진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기간에 특히 사단 마귀가 더욱더 공격하고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민족 대마귀들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가문에 하나님에도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예배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명절 기간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제목이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 여러분들은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학교 현장의 전도운동 주역 바로 나 자신. 가정 가문의 전도운동의 주역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하나 역사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이 운동의 주역으로 여러분들 서게 되기를, 특별히 명절 기간 기도로 모든 흑암을 꺾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가정 가문 살릴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